56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다. 시체를 발견한 사람, 그에게 세상은 쓸모없는 것이다. 시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천하 만물 모두가 한치도 어김없이 정해진 궤도를 쫓아서 돌아간다. 나무도 풀도 짐승도 사람조차도 정해진 법도를 어길 수 없다. 저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진실은 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체들이다. 인간의 감각과 생각이 스스로 살아있다는 착각을 만들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다. 시체는 한때 살아있던 생명이다. 살아있지 않는 것은 죽지 못한다. 자기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것이 시체임을 깨친 사람은, 어쨌거나 이 진실을 깨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죽기 전에 저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다. 순간순간이 소중하지만 어디에도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면서 순간순간 스스로 자유롭다. 네.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음서는 늘 이렇게 글자로만 읽으면 도무지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깨달은 눈으로만 이 복음은 나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무슨 말이요? 세상을 알게 되면 시체를 발견하다니. 세상을 안다는 건 시체를 보게 된다, 발견한다 이런 얘기는 죽음을 발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을 알게 된 사람, 깨달은 사람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생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실제로 이 세상을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 않죠. 이 세상이 이해가 돼? 삶의 목적과 본질, 자신과 또 하느님과의 관계, 우주의 법칙, 더 나아가서는 삶과 죽음의 비밀, 시공간의 비밀 등을 온전히 인간의 눈으로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딱 깨달음이 오면 실상은 세상이 따로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보는 내가 분명해지는 게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만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려고 하니까 도무지 세상의 이치를 깨우칠 수가 없어. 보는 내가 정확하게 발견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세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이치를,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은 나를 알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이 말은 깨달은 사람은 세상은 쓸모없는 것이다. 지금 보고 있는 이것만 전부다. 눈앞에 있는 이것만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원할 것 같고 굳건하게만 보이던 이 세상, 환영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려요. 꿈과 같은 거예요. 어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영화 속 장면들이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필름에 맺힌 이미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느님의 이미지로 투영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은 실제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 세상 자체가 홀로 존재하지는 않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보는 이것만 스스로 존재해. 하느님만 스스로 존재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것만 스스로 존재하지 보여지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 무상한 것들이야. 금방 생겼으면 사라지는 것들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살았다 할 것이 없어.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그림자일 뿐 이 세상엔 영원한 게 도무지 없어. 오직 영원한 것은 뭐야? 보는 요것만 영원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깨닫고 보면 이걸 깨달아 보면 세상은 죽어있는 거대한 허공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아. 세상이 죽어있는 시체임을 알게 된 자는 세상은 사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보는 이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보는 이것에 의해서 존재한다니까? 보는 내가 있으니까 보여지는 세상이 있는 거요. 보는 나는 영원한 생명이지만 보여지는 대상은 사실상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죽어있는 시체임을 알게 된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뭘? 세상을 보는 이것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는 것이니까 세상은 왔다 가는 거고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인 위대한 존재인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물질에 매이지 않으면서 세상에 매이지 않으면서 세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 56장의 말씀은 실제로는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에는 없는 말이요. 사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말인데 실제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사가 따로 없다. 지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다음 채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용무생사, 이 생사 없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것을 써. 생사 없는 세상을 내가 쓰는 놈이 있어. 그게 이거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인 이것으로 낳고 죽음을 자유롭게 쓰는 이것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인 이것이라는 것을 이걸 본무생사라고 그래. 본래부터 생사가 없는 이것.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것. 이것이 바로 나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눈앞에 있는 이거거든요. 톨스토이는 나이 50살에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했어요. 당시 톨스토이가 보니까 내가 요즘에 많은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울증의 상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주 뛰어난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우울증 상황을 종종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에카르트 톨레도 우울증에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우울증 상황을 경험을 해요. 그들이 세상을 이렇게 관철해 보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거든. 세상이 죽음이거든. 영원한 것이란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이 삶에 대한 우울증 상황에 빠져요. 왜냐하면 직연으로 보니까 세상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세상은 영원한 게 도무지 없음을, 그래서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음을 아는 어떤 우울증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세상이야말로 커다란 송장덩어리와 같다 이렇게 고백해. 노자도 사실은 곡신불사라는 말을 써요. 곡신불사. 곡신. 큰 골짜기는 죽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 큰 골짜기가 뭐냐? 하느님이지, 하느님. 전체 생명은 안 죽는다 이 말이야. 작은 골짜기는 크고 작고 하는 것을 생멸을 번갈아 가능하게 하지만 큰 골짜기는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 경험은 뭐예요? 죽지 않는 눈앞에 있는 이것, 보고 있는 이 불생불멸의 영원한 하느님의 눈으로 낳고 죽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죽지 않고 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이것이 없다면 사실은 죽고 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죽고 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을 경험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한번 읽어드리면 톨스토이가 생각했던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톨스토이는 그 참회록에서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느님은 존재한다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순식간에 인식하게 되자 그 즉시 나의 내부의 생명이 약동하여 나는 존재의 희열을 느끼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관념이 곧 하느님인 것은 아니라고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하였다. 관념이란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관념은 내 마음속 생각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깨트려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찾고 있는 하느님이 아니다. 이것 없이는, 하느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또다시 내 내부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자살을 시도했다. 이 절망감과 소멸감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을 잃었을 때에는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에 반하여 하느님을 느끼고 탐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는 살아있는 것이었다. 참으로 살 보람이 있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이것밖에 나는 무엇을 찾는 것일까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부르짖었다. 이것이 곧 하느님이시다.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느님을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하느님은 곧 생명이다. 하느님을 찾아서 살아라. 그러면 하느님 없는 삶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깨닫자 내 속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까지 보다 훨씬 더 광채를 띠고 나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 뭐하고 비슷하냐면 성철 스님이 늘 즐겨 쓰던 말이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깨달고 봤더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그리고 진짜로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경온선사의 말을 대신해서 이용해서 이 성철 스님이 했던 말이거든요. 죽은 산수, 살아있는 산수를, 그러니까 죽어있는 세상의 만물에서 살아있는 세상의 만물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죽어있는 것에서는. 살아있는 것에서
살아있는 우주에서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나를 낳는 거죠. 죽은 하나를 보다가 살아있는 하나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배경은 뭐냐면 세상이 나의 삶의 배경이 아니에요. 늘 살아있는 이것이 나의 삶의 배경이에요. 늘 존재하는 이것이 나의 삶의 배경이에요. 늘 존재하는 게 뭐예요? 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알고 있는 눈앞에 있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은 생사가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생사를 보는 건데 이 생사를 들여다보니까 생사가 없어. 알겠지? 우리 겉으로는 생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쭉 들여다보니까 생사가 없어. 이것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사생활이라 그래. 성사생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뭐예요? 허공과 같은 이것이 진짜 실제하는 나예요. 허공과 같아에 텅 비어 있어. 이 허공과 같은 거울 속에 온갖 것이 다 비추고 있어. 그리고 눈에 비추고 있는 것들은 이 허공과 같은 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성사생활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 온갖 세상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사생활인데 이걸 볼 줄 아는 게 바로 관상생활이에요. 관상생활은 하느님의 눈으로만 세상을 봐.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온통 다 하느님으로 보여. 그죠? 내가 바로 하느님의 눈이요. 나는 죽지 않는 하느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 이게 영원한 생명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 지금 이제 60년 됐으니까 한 3, 40년, 2, 30년 살다가 죽을 거다 라고 하는, 나는 3, 40년, 2, 30년 살면 송장이 될 거다 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묘지천지의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그게 내가 아니거든. 내 몸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곳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거든.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은 살아있어. 죽은 눈으로 보면 세상은 죽어있지만 살아있는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뭐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 그렇죠? 허공과 같은 거울로서 세상을 비추고 있는 이것. 이게 나요. 어때? 동의하실까요? 어쩔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다. 세상을 진짜로 제대로 봐야 돼. 이걸 깨달은 사람은,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그에게서 세상은 쓸모가 없다. 오고 가는 것은 쓸모가 없다. 오직 보는 요놈만 영원한 생명이다. 이 보는 요놈이 뭐요? 보는 요놈. 이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어. 이게 어린아이들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이것으로 살아. 그러니까 세상과 온전히 하나요. 엄마하고 온전히 하나요. 자기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서 한 생명, 더불어 생명, 그 생명이 자기여서 엄마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치? 요즘에 보니까 무슨 더불어민주당 막 공천한다 그래갖고 시끌벅적하더만. 이름은 멋지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탁 해놨어. 더불어민주당. 그것이 민주당의 아주 중심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공천 안 된 게 바로 탈당해 불더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살지 않았어.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살았다면 그가 설령 공천이 되든 낙천이 되든 상관없이 자기는 늘 민주당이었겠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그렇다면 그것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늘 더불어 사람이었어. 더불어 생명이었지. 개별 생명이 아니었다니까? 더불어 하느님의 생명이었지. 그런데 그 민주당 공천 떨어지니까 탈당하듯이 나는 개별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살았던 사람은 공천 탈락하니까 바로 탈당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더불어 하느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설령 내 개별이 죽는다 해도 더불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더불어 생명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 기본적으로 봐봐. 그 어린아이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그 시골에 시골집 보면 벽장 속이 있었거든. 벽장 속은 아주 깊은데 뭐가 있어, 뭣도 있고 그러는데 그 벽장 속에 귀신이 산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 그러니까 벽장 속이 무서웠어.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불을 딱 켜면서 벽장을 보여줘. 봐라, 벽장에는 귀신이 살지 않아. 봐봐, 저것도 있지, 저것도 있지. 저것들은 귀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벽장 속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벽장은 그냥 벽장이야. 네 생각 속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지. 자, 봐봐, 귀신 없지? 이제 딱 이제 확인시켜줬어. 그때부터 그 어린아이는 벽장 속을 보아도 벽장 속이 무섭지 않아. 자, 이 영성 공부는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이 내가 죽으면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내 개별 생명이 죽으면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불어 생명을 사는 거예요. 더불어 하느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내 개체 생명이 죽는다 해도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본무생사, 지무생사. 지무생사 뭐요?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깨우쳐서, 그 다음 채무생사, 아는 대로, 아하, 채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용무생사, 생사가 없는 것을 이 세상을 살면서 써.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상 삶과 죽음이 없어. 삶과 죽음이 있지만 삶과 죽음이 있는 것을 통해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거든. 그것이 본무생사예요. 원래부터 생사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지. 오늘 세상에 오늘 이 시골 날씨를 본 게 비가 오는 날씨였어요. 끈적끈적한 날씨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그 온갖 경험을 다 했어도 이 보는 것은 늘 영원한 이것이요. 내가 어렸을 때 또 이 눈으로 보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눈이 내 눈하고 똑같은 눈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그것이 내가 듣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모든 이가 다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세상 보는 것이 나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동안 나와 세상을 보는 내가 있어. 그죠? 보는 나가 있죠. 그런데 이 보는 내가 몸이 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몸이.
생각이 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 너머에, 그리고 이 몸 너머에 나를, 내 몸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 행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다.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그에게서 세상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건 왔다 가는 것이고, 왔다 가는 것은 실제로 왔다 가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표현하고 있고 펼쳐지고 있는 지금을 경험하는 것이지. 어때요? 잠잘 때 몸이 사라졌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는 요놈이 나요. 병원에서 마취하고 몸이 감각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나요. 그래서 존재를 의식하는 이것은, 이것으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 보는 이것으로. 보는 이것,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듣는 이것. 이것이야말로 지복이야, 지복. 이게 영원한 행복이야. 분별 없는 것. 이건 분별하지 않으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실이 치고 들어오냐면, 어떤 때 내가 옳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힘들어. 내가 옳지 않는 순간에, 내가 옳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때 힘들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은 분별 이전에 이 의식을 알아차린 사람은 영원한 하느님의 복락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복락은 봐요. 개가 새끼를 낳든 안 낳든 늘 이 자리에 있는 나는 행복해. 그죠? 나는 개가 새끼를 낳는 것을 오늘도 새끼가 낳을 것을 기대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개가 임신 기간이 63일이라고 그래. 63일 동안 그것이 임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임신을 눈치채지도 못했고, 그리고 임신해서 걔가 낳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생명이 생겼어. 되게 기뻐. 4마리나 낳았어. 그래. 보는 이것만 있으면 돼. 보는 이것.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늘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대상에 관심이 있어. 대상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은 금방 알았겠지. 나는 현존이한테, 그 강아지한테 그렇게 집중적인 관심을 두지 않아. 내가 산책할 때만 그때 같이 놀고 집에 와보면 잊어버려. 산책할 때나 같은 친구가 되고 잊어버려. 그래서 무심하기도 하지. 그래요. 우리는 이 무분별의 지혜가 실제로는 우리 삶의 자유로움을 가져다 줘. 집착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 하고 구하려 하지 않고 온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거지. 또 같이 있으면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우리는 늘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있죠? 이와 같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으로 있잖아요. 이 신비야, 신비. 생명이라고 하는 것,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것, 신비 그 자체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수피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그 어떤 어두운 밤에 어떤 수사가 호롱뼈를 켜고 어디를 가고 있는 걸 봐.
수사님 어디 가고 계시오? 그랬더니 아궁이에 불을 찾으러 가고 있어. 당신이 들고 있는 그 호롱불의 불은 뭐요? 그게 불이지 않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호롱불을 들고 있는데 호롱불을 찾고 있는 그거 아는 거예요. 벽장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이 귀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더 이상 귀신에 시달리지 않는 삶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으로 통해서 절대로 어떤 환상에 애곡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을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영적인 눈을 착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옷을 입은 사람, 착하지 않는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임금님의 옷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에 완전히 어떻게 됐어? 요즘 같으면 가스라이팅 된 거지. 가스라이팅 됐다고. 온 전 국민이 그렇게 가스라이팅 됐어. 임금님 옷은 화려한 옷이다. 그리고 그런데 그 화려한 옷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영적인 옷을 입은 임금님이 행차하는데 어린아이는 그냥 얘기하잖아. 임금님 벌거벗었다네. 그래.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이 영적인 공부야. 사람들은 생각으로 보니까 가스라이팅 되어 있어. 온 인간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영적인 공부는 진실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키우는 거지. 아시죠? 우리는 늘 행복해. 이미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렇게 멋지게 살아. 내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신혼부부들이 그 집 갖고 싶어가지고 내 아파트 24평 얻으면 엄청 행복하겠다 그래서 막 그 통장에다가 주택부금도 넣고 해가지고 몇 년 후에 24평 아파트를 하나 탁 가지면 엄청 행복하대. 근데 그게 몇 년 못 간대. 몇 달도 못 간대. 왜 그렇게 24평 새로운 집을 얻으면 행복할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행복하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행복한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행복하다는 말은 행복의 근원은 뭐냐면 기대가 없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대가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대할 게 없어져 버려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24평짜리가 34평 아파트를 집을 구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또 시작되면 24평이 좁아져 보여. 그래. 인간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한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기대하면, 구하면, 원하면, 희망하면, 그리고 찾으면 그 말은 뭔 말이야? 지금 여기 내게 없다는 거야. 희망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내가 무엇을 탐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것을 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구하고 찾고 원하고 희망하는 것은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계속해서 내가 부족하다. 나는 원함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라고 자기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폭력을 일삼고 있는 거지. 이미 완전한데. 이미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앉아 있다가 저기 옆집에 불이 난 것을 봐봐. 막 불을 끄고 막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한테 아야 우리는 저기 불난 집이 없잖냐?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대. 그래요. 사실상 내 것이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참된 행복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생각으로 세상을 만들었지. 생각으로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지. 생각으로 어떤 삶은 행복하다고 내가 규정하고 있었지.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가 규정한 그 세상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게 불행한 삶을 내가 경험하게 된 거지. 인도의 어떤 부자 왕이 백성들에게 공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런데 새벽 아침 가장 먼저 집에 오는 사람이, 해가 뜨면서 가장 먼저 이 왕궁에 오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 오는 사람마다 1등에게 그 사람의 소원대로 다 나눠줬대. 근데 어느 날 1등으로 거지한 놈이 성궁에 딱 와가지고 들어섰대.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 내가 기도 시간이 됐네. 내가 기도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봤더니 뭘 해달라고 했었고, 저걸 해달라고 했었고, 행복을 달라고 했었고, 자식들이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거 자꾸 들어봤더니 이 거지가 들었더니 저놈이 진짜 부자인 줄 알았더니 저놈도 나하고 똑같은 거지네? 나는 같은 동업자 거지한테는 얻을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당신에게 구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거지는 근본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거지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것도 구할 것이 없는 온전히 완전히 지금 여기 하느님의 온전한 삶을, 하느님의 온전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란 뭘까? 원함이 사라지는 것, 구함이 사라지는 것, 기대함이 사라지는 것, 희망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 그러면 구하고 찾고 탐하고 기대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분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해서 나는 적게 가졌고 너는 많이 가져서 나는 적게 가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게 분열의 인간의식이에요, 사실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면 꼭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시작되는 거거든.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이것 자체가 본무생사예요. 생사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내가 있어. 여기 있죠? 이게 현존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요. 이게 단순한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 내가 존재하는 이것. 존재하고 있죠? 존재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요. 이미 충만한 이것으로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는 이것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지무생사.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고, 이것을 깨닫는 것을 채무생사라고 하고, 이것을 자유롭게 쓰는 것을 용무생사라고 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우리는 생사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본무생사라고 하거든요. 이 진짜 나를 사는 사람은 늘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 보고 있는 이것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니엘라 선생님이나 요한나 선생님이나 우리 30년 가까이 만났잖아요. 30년을 넘게 만났잖아요. 어때? 그때도 보고 있는 이놈이 있었지. 듣고 있는 이놈이 있었지. 요것은 하나도 안 변했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놈은. 근데 30년 동안 꽤 많은 변화가 있었지. 그죠? 그때 꽤 젊었을 때나 꽃미남이었던 최민석이가 이제 중년 그리고 노인에 가까운
민석이가 됐어. 이건 달라졌어. 보는 이 육신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그 30년 동안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고 늘 항상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고 있는 요놈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 꽤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 안 그래? 그렇습니다. 이야, 진짜 참 많은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전혀 변함이 없는 그 하나가 있어. 보는 이것은 변함이 없어. 경험하는 이것. 이게 바로 불생불멸의 바로 더불어 생명, 하느님 생명. 그것이 나이고 똑같은 그 생명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경험. 어떻습니까? 모두가 살아있는 이걸 경험한 거죠. 견문각지하는 지각하는 이거야말로 변함없는 이거였어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도 내 눈앞에서 떠올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셔요. 예수님도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도 여기 있다. 모세도 여기 있다. 그 모든 것이 다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거든요. 늘 경험하는 이것. 원래 있는 나, 이미 있는 나. 영원한 복락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와 같이 멋들어지게 살고 있지 않겠소? 나는 몸이 내가 아니다. 몸을 보고 있는 이놈이 진짜 나다. 나는 생각이 내가 아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놈이 진짜 더불어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서의 나다. 몸을 느끼고 있고 세상을 느끼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는 이것. 이걸 순수의식이라고 그래. 순수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 의식. 없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순수의식. 이걸 청정의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깨끗한 하느님의 눈. 이 알아차림의 눈. 이것이 바로 내 눈이에요. 이건 불생, 불멸, 부증, 불감. 증가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감소되지도 않고 불구부정. 이건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지도 않으면서 늘 항상 있는 이것으로. 자, 내가 운전을 뿡 하고 갑니다. 내가 100km를 밟는다고 해서 이것이 날아가나요? 150km를 밟는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걸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나요? 어떤 상태에 놓여도 이건 나를 떠날 수 없어.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로서 살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생은 꿈이지라. 오늘 하루도 꿈을 꿨지라. 오늘 하루 꿈꾸었던 것들을 눈앞에 가져다 놓으면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없어. 다 지나갔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는 나만 있어. 어때? 그래서 나와 세상은 사실상 늘 동시에 있어. 내가 있으면 뭐가 있어? 나와 세상이 동시에 있어. 나만 있는 세상이 있을까? 없어. 그런 거 없어.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어. 나와 세상은 늘 동시에 있어.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보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을 본다.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뭘 봐? 세상을 안 보고 뭘 본다? 보는 나를 보고 산다. 오케이? 시체를 발견한 사람, 그에겐 세상은 쓸모없는 거다. 지나가는 것은 다 지나갈 뿐, 실제로 보고 있는 이것만 영원한 생명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게 해야 쓸까? 어려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찌해야 할 것은 아니고 이미 있는 이 생명을 즐기면 돼. 알아차리면 돼. 지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와 같이 쓰고 있는 이걸로 지금 쓰고 있잖아. 뭘 써?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것으로 하느님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더불어 생명을 살고 있지 않겠어? 더불어 존재를 살고 있지 않겠어? 더불어 하느님을 살고 있지 않겠어?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눈앞에서 스스로 확인하는 공부. 이것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공부. 이건 그래서 무슨 뭐 신비를 경험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뭘 공부하는 공부일까 이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진실로 알아 살아가는 공부.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 너무나도 정직해 이거. 천국이 어디 있어? 눈앞에 있지. 이걸 스스로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실을 따로 찾지 마. 어디가 있어? 여기 있잖아.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고 바로 지금에 있고 바로 이 순간은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삶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진리요, 진실이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경험하는 이것. 이 공간, 이 현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 이와 같이. 이와 같다는 말이 뭐야? 지금 이렇게 이 순간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경험의 주체가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줄 알지만 가만히 보기만 하면 이 몸과 마음을 보고 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음을 깨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은, 세상이 꿈인 줄 아는 사람은, 구름처럼 왔다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세상 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지금 눈앞에 이것, 본무생사, 수본진심, 이 진심, 영원한 생명인 이 진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해. 뭘로 죽었어? 눈에 보이는 것은 뜬구름처럼 왔다 사라진 가는 것이고 환상이고 물거품이고 번개불 같은 것이어서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뿐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 깨어보니까 몸과 의식은 없네. 진짜 있는 것은 보는 이것만 있네. 없는 듯 있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 하느님 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느님 백이 누구 백이야? 내 백이요. 더불어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더불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더불어 진리를 사는 거예요. 개별 생명으로 살자. 요즘에 민주당 탈당하는 의원들처럼 여러분들도 개인으로 탈당하실래요? 더불어 하느님으로 안 살고 나는 내 개인 생명으로 살 거야. 하느님 필요 없어. 그래 봤자 더불어 생명으로 살면서 오기 부리는 거지. 오기 부리는 것만큼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어.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허공 같은 이거.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보름이네. 보름 되면 지불놀이가 생각나. 지불놀이 하면 깡통에다가 불 지펴가지고 팍 돌리면 빨간 불이 온처럼 돌아가. 그 빨간 불이 온처럼 돌아가는 것이 영혼에 그 온으로 돌아가고 있어? 사실은 순간순간으로 보면 뭐예요? 온 운동이라고 보는 것처럼 온 운동으로 보지만 사실은 온이 아니에요. 그냥 불일 뿐이지. 없는 거예요. 그런지 깡통 돌리고 있으니까 빨간 불이 온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있는 것은 뭔만 있어? 그 빨간 지불놀이에 온의 불길을 보고 있는 이놈만 있어. 불변의 존재. 배경으로서의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제대로 좀 봐라. 깡통을 돌린다 그래서 깡통에 그 불이 온 그것이 진짜로 있냐? 보고 있는 눈만 있지. 보이는 깡통은 금방 사라질 거잖아.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은 시체를 발견하게 될 거다.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그에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보고 있는 이것.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짜 삶이다.